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만나고자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그럼 난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까 못 갈까? 혹시라도 내 믿음에 착오가 모순이 생겨서 내가 지옥에 간다면 어떡할까?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할까? 이런 많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서울대병원 암환자, 말기환자, 중환자실 그곳에서 2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서울대병원에 10층, 11층, 12층 그곳에서 거기는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혈액 완화 병동이라고 해서 종양을 그냥 가지고 죽는 데가 거기입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 대부분은 장이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니까 전혀 물 안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맥 주사를 꼭꼭 그리고 거기서 시름 앓다가 어떤 이는 2달 만에 어떤 이는 보름 만에 이렇게 전부 세상을 떠나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 많은 크리스찬들도 입원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0%도 안 됐습니다. 100명을 물어보니 10명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거기는 목사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고 권사도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 상황에 닥치면 안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라는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제가 얼마나 이 도리문 강대에서 몇 번을 더 할지는 모르겠어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지배를 아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딸이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라는 옛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딸이 시집을 가면 밖에 사람, 즉 우리 가족이 아니라 저쪽 집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오늘날과 다르게 여자가 일단 시집을 가고 나면 친정에 드나드는 것을 금기로 여겼습니다. 오늘날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이죠. 시댁에 드나드는 것보다 친정을 더 많이 드나드는 것이 현재 모습들입니다. 제가 살아가던 어린 시절에는 딸이 시집을 가면 시댁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명예를 생명처럼 중요시 여기던 유교 시대에는 지체가 높은 집안일수록 딸에게 이러한 사상을 철저히 주입을 시켜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가령
이씨 집안의 딸이 최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 최씨 집안의 며느리로 그 인생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녀 시절에 행복했던 추억은 모두 잊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친정을 그리워하거나 찾아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굶어 죽어도 시댁에서 굶어 죽어야 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땐 이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런데 사실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가 이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아주 진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이전의 신분이 바로 무슨 신분이었나? 세상의 죄악에 빠져있던 성의 죄씨인 죄씨 집안의 딸이었다는 것이 우리들의 이전의 신분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죄씨 집안의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나는 죄씨 집안으로 돌아갈 수도 없으며 돌아가서도 안 되는 그런 새로운 출가 외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의씨, 하나님의 의로운 의씨 집안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체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성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과거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얼마나 방탕하였고 더럽게 살았는지를 더 이상 들먹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에 나의 자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난 지금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그런 설교를 한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주일날 한번 복음의 7대 연합을 성도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연합이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탄생과 나중에 영광의 연합까지 나도 일치되어서 연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흔들림 없이 그 사실에 철저히 기초해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이러한 말이 동일 반복적으로 수백 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는 나의 정체성이 항상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복음의 연합은 첫째가 탄생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카톡이 울리는 것 같은데 카톡이 여기서 울렸는데 저기 저 무음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될 당시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잉태되어 베들레헴의 말구에 탄생할 때 나도 거기서 함께 탄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그 순간에 나의 신분은 예수님과 합쳐지는데 이것이 탄생까지 함께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서 참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죄인 줄도 몰랐던 것들이 거추장스럽고 이전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불편하게 조차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과 내가 연합이 되어 이미 그 사람과 나하고는 전혀 동질감을 찾을 수가 없는 이질적인 존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하고 성도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싫고 난 아직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힐링이 되고 재미있고 같이 막걸리 한잔 먹고 노는 것이 나는 너무나 그리워요. 목사님, 어쩔 수 없이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끌려 나왔어요. 이런 사람 아직 예수님의 탄생의 연합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분은 아직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성도들이 보고 싶고 예배를 마치고 함께 교제를 하면 헤어지기가 싫고
교회만 오면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이 전부 다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 사람은 이미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의 연합 중 첫 번째 탄생의 연합을 이루고 나니까 모든 일이 즐겁고 모든 것들이 좋고 이 세상에서 싫은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기쁨이 넘칠 줄 아는데 또한 그렇지 않은 일들도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탄생의 연합을 이루고 나는데 왜 이런 슬픈 일이 생겨? 나한테 괴로운 일이 생겨? 이것이 바로 탄생의 연합 다음에 두 번째 복음 연합인 고난의 연합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의 연합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 지금 저에게는 몇몇 분이 보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여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고난이 없다면 난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이 말씀을 우리가 작동합니다. 시작. 고난을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고난의 기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공을 맴도는 허탄한 바람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고난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잘 풀리던 인생이었는데 왜 도대체 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나? 나하고 기독교하고는 안 맞는 종교인가? 별의별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갈 때 그때에도 우리 안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무리 나에게 힘든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준 이상의 고난은 내 인생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내가 피할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난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서 죽도록 멸망하도록 그냥 포기해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혹여라도 저 고난의 깊이가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위기 순간에 다다를 것 같으면 얼른 고난을 감아주거나 가볍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굉장히 마음을 쓰고 여러분들을 지금 지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이라도 극복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지금 질병의 고난이 있는 분도 있고 또 가난의 고난, 실패의 고난, 좌절의 고난, 그 어떤 고난이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찌들었던 나의 영혼과 육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기도하고 우는 거예요.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를 부를 때 여러분들이 눈시울이 뜨거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에요. 세 번째가 바로 죽음의 연합입니다. 죽음의 연합. 사람은 자존심 하나로 삶을 견디고 살아갑니다. 더 이상 난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당신 안에는 아직 그 자존심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 그건 나를 지탱해주는 나의 자아를 존재하게 하는 마지막 것인데요. 그것까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럼 난 어떻게 살아요? 내 유일한 희망이고 생명의 근본이 이 마지막 남은 이 자존심 하나인데 이것까지도 내려놓으라고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수많은 사람의 요롱을 받고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복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반드시 연합을 하여야 합니다. 나의 자아를 부인하여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전부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은 육체의 자기자랑의 상징물인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나만 특별해야 하고 나의 인생이 꼭 성공해야 하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완성해야 한다는 아담의 죄악의 상징물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어야 믿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지식도 나의 모든 경험도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죽어야 돼. 죽음 연합을 이루어야 복음으로 온전히 내가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죽음의 연합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의혹은 정말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혈기로 나타나는데요.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참고 인내하지만 자존심이 상하면 그 마음을 도저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말하기로는 다 내가 내려놨습니다. 난 다 내려놨습니다. 난 미워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난 다 용서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지만 죽음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분들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한 최종적인 관문에서 뒤어지지 못하는 그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나의 의가 성성히 살아서 누가 말하면 맞아요. 제가 부족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난 이 부분을 반드시 고침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혈기가 확 올라오면서 속으로 이 사람이 이거 정말 가관이 아니네. 참 내가 이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를 동급으로 보네. 이렇게 내 안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어떤 그런 성질이 있어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죽음 연화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다 또 한 걸음 더 나와서 속으로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꼴깍 떨고 자빠졌네. 이렇게 마음에 칼날을 세우고 나서 겉으로는 미소를 이렇게 싹지면서 독사처럼 웃으면서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아직 죽음의 연합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지와 모션을 가지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찰하실 때 분명히 보십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대병원 전도를 하는데 영락교회 모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제가 12층에 혈액 완화 종양 병동에 있을 때 토요일날마다 가면 꼭 음료수하고 과일을 정성스럽게 깎아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출출할 때 거길 꼭 올라가서 목마를 때 가서 비락식혜도 얻어먹으면서 맛있는 과일을 먹고 같이 환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얼마나 참 장로님은 이 땅에서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헌금도 많이 하시고 보람된 일을 많이 살아서 지금 이제 몸무게가 세상에 있을 때 82kg까지 나갔던 분이 53kg까지 갔으니까 거의 이제 갈 때까지 이제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기뻐지고 그러니까 손을 딱 잡더니 차디찬 손으로 하는 말이 저한테 방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실상은 제가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요. 아내나 자녀들은 그리고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은 신방 와서 장로님 하지만 제가 사실상 2인실에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냥 그런 척 했지 나는 사실상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침 그 옆에 있는 분이 MRI를 찍으러 검사실에 내려가서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한두 시간 동안
같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문을 닫아놓고 그분에게 복음을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탄생의 연합과 고난의 연합은 그분이 잘 이해를 했지만 이 죽음의 연합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모든 관심사가 죽음의 너머에 뭐가 있을까에만 지식으로 붙잡혀 있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내가 일치하는 그 동질감을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이 왜 죽어요? 장로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거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귀에 따갑게 들어서 자동적으로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나왔을 뿐이지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금요일날 그 부인 권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갔습니다. 급기야 이 혈중에 흐르는 산소치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이미 정신도 없고 온몸은 노란해 가지고 발끝부터 퉁퉁 부어 가지고 이미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그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를 얼마나 악물고 살으려고 하는지요. 제가 그 흉내를 보내는데 빠득빠득한 소리 있죠. 그렇게 살으려고 그냥 하면서 이 손으로 병원의 침대볼을 있는 힘껏 잡고 바다 떨면서 그냥 안 갈라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분이 귀에다 대고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받을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세요. 걱정하지 말고 노세요. 그냥 가세요. 이러니까 그분이 몸이 갑자기 힘이 쫙 풀어지면서 얼굴에 미소가 있는 겁니다. 참 그래요. 죽음의 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분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이 영혼이 고침받고 훈련받고 말씀을 배우며 양육을 하며 영혼이 성장하고 육신이 강건하고 범사가 형통하여지는 이 인생의 훈련학교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삶으로 비로소 한 영혼이 거듭 태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큰 교회로 올려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다니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누가 나를 타치하는 사람도 없고 터치를 받을 일도 없고 고고한 학처럼 점잖게 다니면서 스포츠를 관람하듯이 유유자적하게 신앙생활하기에는 너무나 편한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이 조그만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참으로 말도 조심해야 되고 태도도 조심해야 되고 아주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가 소란스럽고 그리고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조심하고 다녀야 될 교회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내 영혼의 성장이 있고 내 인생에 있은 뿌리가 모두 다 드러나면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고칠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는 드러나질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곳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돈이문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상교회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연수가 70이고 길어야 80 정도 사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서보면 진정한 지상교회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거기서는 한눈에 전부 다 깨닫고 알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내가 죽고 완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연합이 모든 성도들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탄생과 고난과 죽음의 연합이 가장 크리스천으로 복음 연합을 이루는 어려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로 연합을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보세요. 부활의 연합. 예, 탄생과 고난과 죽음까지는 나의 어마어마한 수고와 그리고 모든 아픔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활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도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연합입니다. 이전에 죄악된 것이 보기도 싫어집니다. 생각조차 싫어집니다. 부활연합을 이루고 나 보니까 술 마시는 것도 담배 피는 것도 도박을 하는 것도 세상의 취미도 세상의 친구들도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내 눈이 바뀌었어요. 내 생각이 바뀌었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내가 육체를 따르며 살아가던 즐거움과 기쁨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육신의 생각은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항상 십자가의 영광과 성령의 생명으로 기쁨과 평안이 내 속에서 샘물처럼 마구마구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그 기쁨은 웃음으로 미소로 내 얼굴에 활짝활짝 피어납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걱정스럽지도 않습니다. 까짓것 누구나 다 육신의 죽음은 정해진 것이니 나에게 지금 온다고 해도 난 기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부활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 분은 어떤 여성분이 있었는데 서울대병원 간호사로 한 10여 년 근무를 했는데 그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이분이 결혼도 여자 나이 37살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딸을 38살에 낳았는데 44살에 전립선 암이, 임파선 암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있으니까 그 교수님이 마침 전립선 암 전문의였어요. 그런데 그 데리고 있던 그 간호 선생님이 그 꼴이 됐으니까 얼마나 노력을 다했는지 몰라요. 정말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자매님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이름이 뭐냐면 서현숙이라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내과과장님이 울면서 현수가 하면서 이름만 몇 번 불러주고 가는 거지 도리 없어요. 그래 박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폐로 6군데가 전해져가지고 끝났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6살 먹은 딸내미가 와서 토요일 날만 되면 그 아빠는 너무나 안심스럽게 뒤에서 허공을 쳐다보고 있는데 딸은 엄마 집에 가. 엄마 왜 이래? 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뭐라도 좀 사 먹이라고 하고 서현숙 자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박 집사님 울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이 세상에 모진 인생 열심히 살았어요. 나 여기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요. 단 1분도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다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시 부활한 것을 저는 믿음으로써 그분이 부활하실 때 분명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고 반드시 나와 함께 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네 거처를 예비하면 너를 데리러 올 거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난 믿어집니다. 부활의 연합이 이루어진 서현숙 집사님이죠. 그분은 기도를 받고 그날 새벽 2시에 이 세상을 소천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그 남편께서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는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부활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야지 진정한 내가 살아날 수 있고 필연 죽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 가운데 아들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세상에서 탄생, 고난, 죽음, 부활을 성령으로 친히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 마가는 마가복음서 1장 1절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내 인생에 복음 출발이 되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지금부터 복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마가가 1절에서 말했듯이 복음의 시작이 아직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정거장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시작하시라니까. 복음과 함께 출발해야 돼요. 출발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손을 붙잡고 싶어하고 계십니다. 자,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구멍난
주님이 차디찬 그 구멍난 그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과 부활연합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부활연합을 이루어서 바로 지금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부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왜 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말씀을. 내 인생의 구원을 이루고자 온 것입니다. 4월 첫째 주일날이 부활절 날입니다. 그날 부활연합을 이루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착오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지금 내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깊이 이 설교를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부활연합이 이루어지고 나면 난 모든 삶을 예수님 이름으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 이름을 증거합니다.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 잠자리에 누워도 예수, 제일 먼저 일어나도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마다 눈물로 나 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늘 기억나게 하십니다. 늘 예수예요. 제가 엊그제 눈이 막 오는데 저 밖에 만두집에서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니까 눈이 막 들이치니까 빨간 부분이 하얗게 눈으로 덮였어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도리문교회 빨간 십자가가 하얀 십자가가 되게 하셨네요. 하나님, 이 마음의 더러운 죄까지도 하나님이 보혈로 씻어주셔서 저도 흰 하나님의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만두를 마침 3개를 살라고 했는데 눈시울이 막 그냥 퍽퍽 해가지고 만두 먹고 싶은 마음이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냥 집으로 갔는데 그 상황에서 뭐 만두를 사서 먹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내 짐이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들을 전부 가볍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도림원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 십자가만 가르치고 이 십자가의 능력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완전히 내가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5번째가 바로 5번째 복음 연합은 따라서 해보세요. 승천의 연합.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기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고 감람산의 아주 조그만 바위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곳은 서기 614년에 비잔틴의 양식으로 돌로 세운 승천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도 614년에 지은 모습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세워져 있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나의 믿음이 지금 승천연합이 이루어져 있는가? 아직 그 정도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것인가?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천연합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읽으며 완전히 내 심령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건 넌센스죠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요? 부활까지는 내가 믿는데 어떻게 이게 사람이 날개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공중에서 이게 올라가는 게 믿어져요? 그것은 스스로 나는 승천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내뱉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믿어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나는 그게 믿어지는데 넌 왜 안 믿어져? 에이, 어떻게 성경을 다 믿어? 사람이 무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냐? 지금까지 그걸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 아니, 보고 기록했잖아. 그거는 그냥 쓴 거지. 누가 그걸 믿어? 이건 성천연합이 안 이루어지고. 성천연합이 이루어져야 돼. 내 믿음도 성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안 되어도 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텐데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도 예수님이 올라가신 승천의 그 길로 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르신 그 승천의 길에 나도 올라가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이 땅에서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구름 타고 우리 성령님이 나에게 강림하셔서 복음의 승천연합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승천연합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의 현상세계가 얼마나 하찮은 곳인지 몰라요. 내가 왜 여기서 이리 바둥바둥거리며 정신을 다 뺏기고 집착을 하고 살았는지 너무나 내 자신이 한심해요. 쓸데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정말 회개가 됩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도 내 세상에서 주어진 내 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을 쓸데없는 세상의 집착과 세상의 영광을 왜 그렇게 내가 집착하고 구하고 살았는지 정말 세상은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과 같이 실체 없는 공간이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성천연합이 이루어진 복음 중에 복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인생의 고개를 적어도 50을 넘기신 분이라면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렇지만 승천연합이 이루면 세상의 세월이 신속하게 지나가는구나 정도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정도는 세상의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알고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형상세계를 넘어서 승천연합을 이루면 영적 세계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며 그 세계에 갈 것을 사모하며 나를 맞이하여 주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 그것을 손꼽아 기다리며 날마다 혹시 내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헛된 하루를 살지 않았는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신분은 하늘에 속하였고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내 영혼이 항상 그 복음이 나를 지배해서 이끌고 갑니다. 젊은이라도 승천연합이 이루어지면 세상의 눈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인생은 경험에 의해서 깨닫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경험은 너무나 깨달음의 정도가 아주 미약한 조금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진리 안에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승천의 그 은혜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적 세계를 누리는 은혜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영적 세계를 많이 봐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김옥근 권사님은 가끔 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주 하얀 빛으로 이렇게 나는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모한 만큼 열어줘요.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영계의 세계를 봤다고 해서 저 이단 아닌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용납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과의 교제 속에서 이만큼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감당을 못하니까 요만큼만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만큼 받은 사람이 너는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요만큼 있는 사람이 미쳤구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 믿음의 분량만큼 보는데 우리 도림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승천의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며 성경을 더 많이 열어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준 만큼만 이 강단에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남이 써준 책이나 보고 남이 써는 레포트나 봐가지고 이리저리 훔쳐가지고 짜집게 해서 설교하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영혼이 변화를 받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니 해도요. 매일같이 먹고 지겨워도 김치에다가 된장찌개 지져서 밥해서 집에서 먹어야 그게 영양식이 되고 좋은 거지. 매일같이 오전에는 컵라면으로 때워, 점심 때는 저 짜짜루에 가서 중화요리나 하나 시켜, 저녁 때는 뭐 하나 또 이런 식으로 외식을 하다 보면 건강 다 배려버립니다.
외식하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에 많은 분들이 외식을 하는 게 지금 허다한 세상이 됐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유튜브에 올인하고 보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교육은요, 영과 진리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들 일주일이면 3번이요, 한 달이면 12번이요, 1년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1년이면 100번이 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만나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너한테 그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내 속에 넣어라.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셔야 합니다. 의심이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심령에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반드시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호진 성도님이 주일날 오늘도 다 성경책을 들고 오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오늘 3번째 예배인데 영이 열렸어요. 벌써 눈이 배고같이 딱 열려가지고 그 말씀을 이 44분 동안 이 설교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실체를 성경으로 정확히 배워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다른 복음을 듣거나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성경에도 없는 엉뚱한 말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확실히 거리를 둬야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복음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들은 전부 버리셔야 합니다. 관심도 갖지 마시고 그 시간에 더 성경을 또박또박 소리내면서 한 절 한 절 정성스럽게 읽으세요. 그리고 필사를 하십시오. 부족하면 채우지만 세상 거품으로 넘치면 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품을 걷어내기 전까지 뭘로 채우겠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이 둘만의 너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그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요즘 세상이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매우 신앙생활을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고의 삶은 성령님이 임재를 받아서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삶이 전부를 성령님께 먼저 맡겨드려야 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소리내서 분명한 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내 소원과 간구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천연합은 조금도 티끌이나 먼지가 혼합이 될 수 없는 정금과 같은 신앙인에게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게으르고 무덤덤하고 흐리멍텅하고 그런 모습으로 성천연합은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한 번도 주일날 이유 없이 예배를 빠지지 않기에 우리 교회는 정말로 알곡 성도들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도리문교회 강단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복음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고약한 시대에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천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내가 연합을 하여 하늘 천국의 입문할 그 기쁨의 영광을 날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성천의 연합이 이루어진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나머지 가장 중요한 복음의 연합 6번째가 바로 재림의 연합이고 마지막 7번째가 영광의 연합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부분을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빠지지 말고 오세요. 만약에 빠져버리면 성천연합까지는 들었지만 재림연합과 영광의 연합을 못 들으면 말 그대로 진짜 앙꼬를 빼놓고 껍데기 찐빵 만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한번 오늘 들었던 이 탄생의 연합부터 내가 1 하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탄생의 연합 2. 고난의 연합 3. 죽음의 연합 4. 부활의 연합 5. 승천의 연합. 복음의 연합 관계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있느냐? 첫 번째, 시작. 죄의 쉽게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죄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세 번째,
서로 죄 범하여도 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렇죠. 절대로 흔들림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의 사람들은 복음의 연합을 이루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복음 연합이 이루어지면 당신은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누가 물으면 아멘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난 복음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영광의 연합을 전 이루었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소리를 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복음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